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육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구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부르러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잠언 15장 16절과 17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가정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본문에서 가정의 행복의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또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물질에 대한 신앙의 우월성에 대해서, 또 17절은 물질에 대한 사랑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물질이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된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있고,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부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현실적인 것이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과 행복은 다릅니다. 복을 많이 받았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의 복을 받고 명예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여러 가지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 행복의 하나의 조건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들을 통해서 문화를 창조할 수 있고 또 역사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하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가치 있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지만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직접 손으로 흙을 빚으시고 형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정신적이고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정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부분이 만족되지 못하면은, 영적인 부분이 만족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별 행복지수가 있어요. 언젠가 영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행복한 나라가 세계에서 1위가 어느 나라냐, 경제적으로 부강하거나 복지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저기 오세아니아주의 작은 섬나라인 바누아투라고 하는 이 나라가 1위고, 두 번째로는 콜롬비아, 세 번째로는 코스타리카, 이런 순이었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 구멍 때문에 존재론적인 불안과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절망은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없고 엄마 품에 안길 때만이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만이 인간은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을 통해 참 행복을 경험한 뒤 마치 어머니 품속에서 느끼는 행복을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행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근거 없는 병적인 행복이라는 뜻인데, 많은 사람이 순간적인 어떤 기쁨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의 조건들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느끼는 병적인 현상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뿌리 없는 꽃과 같은 거예요. 꼿꼿이 해놔봐야 며칠 있으면 다 시들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꺾어진 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나를 짓눌러도 어떤 것이 나를 억압해도 평안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참는 여유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6절) 보면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했습니다. 재산이나 환경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릇의 가치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요,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에겐 진정한 보배, 보석이 우리 안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해 계시고 성령이 내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과 이웃을 섬기는 사랑을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안에는 예수님의 심성과 성품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참는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인자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 드려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모든 일거일동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 마음의 준비를 못하고 사니까 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적인 삶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복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언제든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일거일동을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동아의 식구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을 만져 주셔서 영육간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나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석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으로 저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시고 좋은 실력을 얻게 하시고 저들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또 가정에서 치료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장애를 안고 수고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우리 주님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시고 이 시간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지만 주님은 거기 계셔서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가 형식적인 기도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앞길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